이사야 49장 14절, 15절, 16절 우리 같이 함께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나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멘.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이끌어가고 있는 일종의 시대 정신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가장 근간이 되는 이 세대의 법 속에 기본적인 이 시대의 지향점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이 세상 법의 기원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함무라비 법전이라고 그렇게 이구동성으로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이 함무라비 법전은 약 기원전 2000년에 가까운 기원전 2000년 전에 일찍이 바벨론의 한 왕이었던 이 함무라비라고 하는 이 왕이 바벨론을 통치하는 일종의 통치의 그 규칙을 거기에 그렇게 기록해 놨고, 이것이 오늘 이 시대까지 이 시대의 정신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 가장 오래된 법률로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 내용의 일부를 제가 여기 소개합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눈을 멀게 했다면 그 자신의 눈알을 뺄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요즘 말로는 치아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가 다른 사람의 이빨을 부러뜨렸다면 그의 이도 부러뜨릴 것이다. 그가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다면 그의 뼈도 부러뜨릴 것이다. 의사가 환자를 수술하다가 환자가 죽게 되었다면 의사의 손은 잘릴 것이다. 건축가가 집을 짓는데 그 집이 무너져 주인이 죽음을 당하면 건축가는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그 중에 일부 내용만 제가 위키피디아의 소개로 참조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중에 일부입니다. 물론 일부이지만 실제 이 함무라비 법전이 가지고 있는 소위 법정신은 충분히 이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합리적인 보복을 통해서 이 세상의 평화와 안정과 질서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마땅히 합리적인 보복, 이것을 이 세상은 마땅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이 세상의 질서와 안정과 그리고 사람들의 관계가 평탄해진다 하는 이 믿음, 이 신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오른뺨을 때리면 너는 너의 왼뺨을 내밀어라. 누가 너에게 속옷을 달라면 너의 겉옷까지도 주어라. 누가 너에게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고 강요하면 너는 기꺼이 심리까지 그와 함께 같이 가거라. 이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9절 이하에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너가 혹 피해를 받았거든 너는 확실하게 보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누가 너에게 해를 끼치거든 너는 확실하게 응징하고 본때를 보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가 너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라.
예, 물론 일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 합리적인 그 보복, 그래, 내가 생각할 때 마땅한 것이라고 여겨서 당연한 것으로 보복했던 너, 그래, 너는 그 마음이 평안하더냐 하고 묻습니다. 그렇게 행한 너의 마음이 평화하더냐, 거기에 하늘의 평강이 있더냐, 또 너의 마음뿐만 아니라 너로부터 그 보복을 받는 그 사람이 마음을 너를 향해서 기꺼이 바꾸어 주더냐. 그것이 너의 그런 태도가 이 사회의 안정과 평화를 도모하는데 진정으로 도움이 되더냐 하고 성경은 그렇게 묻는 것입니다. 먼저 그렇게 합리적인 보복을 행함으로 인해서 다시 안정과 질서를 찾고자 하는 너 자신의 그 마음이,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너 자신의 그 마음이 평안하더냐 물을 뿐만 아니라 너로 하여금 그런 응당한 합리적인 보복을 받은 그 사람, 너가 그렇게 본때를 보였던 그 사람 마음이 바꾸어지더냐. 우리 사람은 한번 이 세상의 법정신, 이것이 곧 아주 고대로부터 소위 이 함무라비 법전에서부터 유래한 이 세상의 시대 정신이고 이 시대의 법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절대, 이런 태도로 인해서 절대 다른 사람이 바꿔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그 사람과 나는 완전히 피상적인 관계에 불과하게 됩니다. 마음과 마음을 통하는 관계는 끝났다는 겁니다. 마음과 마음이 서로 통할 수 있는 관계는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혹시 그 사람을 마주친다 할지라도 이제는 영원토록 너와 그 사람은 단지 표면적인 관계에 불과하게 된다. 단지 피상적인 관계에 불과하게 된다. 그런 사람이 모이고 그런 사람이 함께 모이고 그런 사람이 함께 어우러져 있는 이 세상, 이곳에 참다운 평화가 깃들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묻는 질문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분의 길을 따름으로써만 우리 모든 사람은 본질적인 의미에서 영원한 행복과 샬롬, 곧 평강을 비로소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담고,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 그분과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진심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라야 비로소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또 이 세상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진정한 너의 행복과 평강이 너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길로서 너는 혹시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너는 너의 왼뺨을 돌려대라. 혹시 누가 너에게 오리를 억지로 가고자 한다면 너는 그와 함께 기쁨으로 심리까지 동행하도록 하라. 여러분, 이 세상은 이와 같이 공정한 보복을 통해서만 나를 지킬 수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오히려 너의 오른뺨을 치는 이에게 왼뺨을 돌려주는 바로 이 태도를 통해서만 우리 사람은 진정으로 악을 멈출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참다운 평강을 비로소 내가 누리고 맛보고 지킬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마음까지도 온통 바꿔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때 나를 해롭게 했던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온통 바꿔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와 같은 태도, 너희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이처럼 순종하는 것이 지극히 종교적인 유태인들에게는 이것이 걸려 넘어지는 것 같이 보이고 또 지극히 지혜롭다고 여겼던 헬라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만이 너희 안에 먼저 영원히 그 어떤 세상의 어떤 것도 어떤 바꿔지는 상황도 너희 안에서 빼앗아갈 수 없는 평강과 행복이 너희 안에서 밀려들게 되고 그리고 너가 대하고 있는 너가 만나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참다운 기쁨과 평강과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마음이 그런데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자리 잡기까지는 우리 한 사람이 구체적인 어떤 삶의 체험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일찍이 광야길을 횡단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가져다 준 이런 섭리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많은 이제 초기 홍해를 건넜던 이 다음 세대, 그리고 그 다음 세대, 세월이 흘러감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 이들에게 있어서 성서의 기록은 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 조상, 나하고는 별 관계가 없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 임했던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수세대가 지나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매우 어떤 구체적인 신앙 체험을 통해서 구체적인 우리 삶의 어떤 체험, 경험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오늘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여기에는 구체적인 우리들의 신앙 체험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아주 구체적인 신앙의 어떤 체험을 통해서 예전에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오늘 나의 하나님으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든든하게 자리 잡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우리가 바로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러내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분이 후대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속에 턱 살아 역사하고 살아 들어오기 시작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어떤 사랑의 경험을 통해서 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나님의 가장 조건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곳, 이것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너의 어미,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자식에 대한,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어미의 사랑에서 드러난다 하고 지금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값지고 그리고 가장 귀중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성서의 모든 가르침을 종합한 성서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 너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너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똑같이 너를 창조하신 것과 똑같이 하나님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한 너의 앉아있는 너의 이웃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너는 성서의 모든 내용을 가장 잘 온전하게 이해하고 있고 또 지켜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우리가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인 것을 알겠는데 그 사랑을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배울 수 있느냐?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서 구체적인 어떤 체험과 함께 조상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턱하니 자리하기 시작하는데 사랑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어떤 구체적인 체험을 통해서 나에게 알 수 있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에게 자리하느냐? 여러분,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 그분에 대한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가 어미의 자녀를 향한 어미의 사랑 속에 담겨져 있다. 그 모성애 속에 담겨져 있다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한 부분이지만 이건 한 부분에 물론 불과합니다. 그런데 한 부분이지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구체적으로 실체적으로 모든 이들이 거의 다 체험하고 경험하는 바로 그것, 그 사랑이 어미에게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서 그들이 아주 신성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크게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 때 말이지요. 먼저 그들은 이것은 빛을 그들의 신의 이름으로 제우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빛은 아주 신성한 것이다. 그래서 늘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이것을 위해서 성전을 짓고 그리고 늘 이것을 신성히 여기고 또 이것을 늘 숭배하고 예배하는 바로 그런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네 가지, 첫 번째가 빛을 그들은 제우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신전을 만들고 바로 이 신성한 것을 그들은 늘 즐겨 섬겼습니다. 두 번째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고 있는 것이 시간입니다. 그들은 이 시간을 크로노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또 그들은 신성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또 신성한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이든 우라노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늘 이들은 신성히 여기는 하늘을 향해서 경배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이 일을 그들은 늘 그들의 삶 속에서 생활 습관으로 그들은 그렇게 해왔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그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마지막 네 번째가 그들은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 그래서 그들은 사랑을 에로스 이렇게 이름 지었습니다. 사랑은 신성한 것이라고 그들이 믿었습니다. 왜 그들이 사랑을 신성한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숭배하고 예배했느냐? 여러분, 그들이 볼 때 이상하게 이 사랑은 사람을 역동적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생판 서로 모르던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게 되면 가슴이 뛰죠. 예. 누구든지 이 가슴 뛰는 경험을 합니다. 이상하게 사랑을 품자마자 그의 마음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기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을 역동적으로 흔들어서 그들이 생각하는 아주 소중하고 귀중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던 이 마음, 우리 인간의 이 마음을 사랑이 점점 자라나게 한다. 마음이 점점 자라나게 한다. 신의 그 거룩함을 향해서 마음이 점점 커지고 확장되고 자라나게 하는 바로 이 힘의 원천이 에로스, 이 사랑의 신이 그렇게 한다 하고 그들은 이를 신성하게 그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생명을 주고 그리고 우리 사람의 마음을 자라나게 한다고 그들이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역동성을 일찍이 그리스 로마 시대 사람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사에서 말입니다.
일찍이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이 신성 로마 제국의 한 그 왕이었던 프리드리 2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상당히 그 기괴한, 당시에도 상당히 그 이분의 그 행적이 상당히 그 기괴해서 이 사람을 기인이라고 부를 정도였습니다. 기인. 이상한 괴짜라는 겁니다. 이 사람은 특히 이 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람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영혼과 이 육체의 관계가 도대체 뭐냐?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하죠. 지금 생각해 봐도 신비합니다. 아무리 우리 인간의 과학이 발달됐다 할지라도 실제 우리 인간의 육체와 정신의 그 상호 교감 관계에 대해서는 정말 그 신비 그 자체입니다. 신비로울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프리드리 2세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의 육체와 이 영혼의 관계가 도대체 어떤 교감이 있는 거냐 하는 데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를 좀 그 진리를 한번 해보고자 하는 아주 그 지나친 집착이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특히 이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그 실험 도구로 그렇게 삼았습니다. 임상 실험의 도구로 그 힘없는 어린 아이를 잡아다가 많은 실험을, 여러 가지 다양한 실험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가지, 어린 애를 잡아다 놓고, 조그만 아이를 잡아놓고 어린 아이에게 먹을 것과 목욕시키는 이 일, 아이 생존에 필요한 먹을 것과 목욕시키는 이 일 외에 이 아이에게 절대 한마디도 말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했던 실험 중에 하나가 이런 실험이었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험을 당한 이 어린 아이들이 모두가 다 얼마 있다가 다 죽어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먹을 것과 목욕은 충분히 시켜주지만 이 아이가 교감하지 못하고 홀로 있는 이런 상황에 방치하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점점 다 죽어가는 겁니다. 다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특정 부류의 아이들, 그 엄마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엄마를 불러다가 옛날이나 되니까 이런 일이 가능했겠죠. 엄마를 부르다가 가끔씩 한 번씩 엄마가 자기 아이를 쓰다듬어 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똑같은 실험을 했지만 엄마가 찾아와서 이 아이를 진심으로 쓰다듬어 줌을 해준 이 아이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 인간의 생존에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물론 그에게 있어서 이 진리가 얼마나 심오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진리를 위해서 참 많은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희생이 됐던 참 슬픈 그런 교회의 역사가 우리들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참 사랑이 그런데 가장 잘 드러나 있는 곳이 우리 사람 세계 속에서,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이 세대 속에서 바로 거기 모성애 속에 우리 인간이 신의 사랑을 경험하는데 가장 가까운 그 사랑의 모체가 어머니의 자식 사랑, 이 모성애 속에 가장 가깝게 드러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도 바로 이 모성애를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으로 간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느냐? 여인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잊겠느냐? 여인의 마음속에 젖먹이 특히 어린 아이, 앞가림이 하지 못하는 이 어린 아이일수록 이 여인, 어미는 이 아이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사에, 제가 오늘은 참 그 예를 많이 듭니다만은 우리 한국 교회사에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찍이 그 평안북도에서 오래전에, 우리 교회사에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평안북도에서 한 그 목사님,
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그 조부의 얘기였다고 합니다. 그 얘기를 제가 보니까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대요. 한 그 목사님의 일찍이 우리 한국의 초대 그 교회에 그 초대 목사님이었던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의 그 조부 얘기였답니다. 일찍이 이제 그 조부가 살고 있던 이 마을의 바닷가였는데 이 마을에 큰 이게 풍랑이 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삽시간에 이 조부의 아이와 어린 아이와 또 조부의 아내와 이 조부가 그냥 삽시간에 이 큰 물에 쓸려서 바다로 그냥 밀려 들어가 버린 겁니다. 삽시간에 말이죠. 그래서 이 자기 조부가 남편이지요. 이 남편이 그냥 숨이 끊어질 정도로 그냥 이 두 아내와 수영을 못하는 아내와 그리고 또 역시 수영 못하는 어린 애 둘을 잡고 겨우 바다에서 이제 무트로 헤엄쳐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트를 다 다르기 전에 이 남편이 우리 한국 교회사의 한 그 목사님의 조부였던 이 남편이 기진맥진을 하게 됐습니다. 도저히 이 둘을 양손에 잡고 더 이상 바닷가로 나와서 안전하게 이 둘을 구할 수 있는 힘이 더 이상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은 저 멀리인데 그럼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힘이 없었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입장에 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기 조부가 이 자기의 아내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여보, 내가 도저히 당신과 이 아이 둘을 내가 한꺼번에 도저히 구해낼 수 있는 힘이 내게 이제 더 이상 없어. 내가 이 둘 중 누굴 택해야 되겠어? 그러자 그 부인이 두 말도 하지 않고 날 버리세요. 아이를 구하세요. 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이 아내가 남편을 붙잡고 있는 손을 스스로 놔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파도에 쓸려가 그냥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성애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주저하지 않는 이 사랑, 이 모성애 속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에 그것도 다 표현하지 못하고 일부분이 이 모성애 속에 잘 드러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이 조상을 돌봤던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내 삶 속에 구체적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의 사랑의 하나님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내 삶 속에서도 이 내가 직접 경험한 이 사랑의 경험이 나에게 필요했었는데 어미 그 모성의 사랑 속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의 일부분 그러나 가장 가까운 그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미 그토록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끼지 않는 내 어미, 이 세상 속에서 너희가 관찰하고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는 내 어미, 그 내 어미라 할지라도 혹시 그 자녀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의 사랑, 내가 이 땅에서 그 사랑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그 사랑의 맛을 봄으로 인해서 성서에만 기록되어 있는 조상들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제 내 구체적인 이 땅에서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인격적으로 자리 잡게 하는데 그 사랑의 체험이 너의 어미의 사랑에서 내가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어미의 사랑이라도 때때로는 너를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너를 절대 내치지 않는다. 나는 너를 절대 잊지 않는다. 내 어미가 혹 실패할지라도 내 하나님은 절대 너를 잊지 않는다.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여기 이사야는 우리에게 그 어미의 헌신적인 모성애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는 내 어미의 그 사랑 내가 직접 경험해 보았지. 네, 내가 이 어미의 사랑, 내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어미 아비의 사랑 내가 경험해 보았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라 할지라도 때때로는 너를 온전하게 돌보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런데 나는 결코 너를 내치지 않는다. 나는 오히려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있다. 그리고 매일매일 나는 너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 있는 너의 이름을 매일매일 보고 있다. 또 너가 앞에 있는 너의 성벽, 너가 지금 내 눈앞에 갖고 있는 너의 장애물, 이것을 나는 매일매일 나 역시 보고 있다. 내가 평생 너를 떠나지 않는다. 여러분, 내가 경험한 그 어미의 사랑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그 사랑, 그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다 하고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헌신적이고 가장 깊은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로 하여금 떠올리게 하면서 바로 너 그 사랑 알지? 너 그 사랑 경험해 알고 있지? 내 사랑은 너가 경험한 그 모성애, 내 어미의 그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깊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랑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첫걸음을 우리가 이해하게 됐습니다. 어미의 사랑.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사랑을 기준으로 하여서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깊다. 너의 이름은 이미 내 손바닥에 기록하여 나는 매일매일 너를 보고 있고, 그리고 너의 성벽이 역시 내 앞에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역시 내가 잘 알고 있다 하고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더욱 풍성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 요한 사도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는 십자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다분히 교리적으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장 먼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어미의 사랑을 통해서 내 삶 속에, 내 의식 속에 이해되게 해주시고, 이제는 그것과 비교하여 훨씬 더 깊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금이나마 더 깊고 진지하게 이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굳건히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기록하여 매일매일 보고 있다 하듯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며 더욱 깊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삶 좀 더 가치 있고 뜻있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